이 더운 날씨에 얼마나 힘들게 살고 계십니까? 물론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부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십자가로 얻는 가장 큰 은혜. 오늘도 십자가 얘기 지난주에 이어서 하게 될 텐데요. 오늘 특별히 십자가로 얻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이래서 말씀을 좀 할까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는 보통 성도들이 생각하는 은혜가 좀 다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아마 알게 될 것이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혜로 기록해서 로마에 보낸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은혜로 세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예수의 복음 중에서 가장 사랑한 가장 크게 여겼던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크게 생각한 내용, 복음 중에 복음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말을 인용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복음 중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크게 생각한 복음이 뭐겠어요? 그가 가장 좋아했던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 그 십자가 장식품으로 이게 목에 걸고 다니는 분이 많은데 또 성도님 중에서도 십자가 자랑한다는 말이 많은데 실제로는 십자가 자랑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라 그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은 이 두 말씀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하고 또 고린도전서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 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것을 가장 크게 믿었고 또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음을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고
또 너희도 십자가 외에는 전함받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제 말한 것처럼 십자가만 믿어도 충분하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믿어도 신앙생활 충분히 하고 남는다. 아니 그렇게 바울은 말하면서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장 크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충분히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야 정말 십자가만 믿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구나. 아니 충분히가 아니라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고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바울이 좋아했던 십자가, 사랑했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랬는데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이건 뭐 우리 교회에서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아마 알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물어보지 않고도 제가 설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믿는 것이냐 하면 고린도서 5장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그 다음 이제 내용이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게 십자가 예수를 믿는 내용입니다. 이게 한 사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보통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십자가를 말할 때 예수님 우리 대신 죽은 것이라. 근데 그 뒤에 이 말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가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까지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시켜보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내가 죽은 것이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너무 간단한 한 줄이지만 이 한 줄만 제대로 믿어도 다른 거 하나도 알지 못해도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십자가를 많이 전했지만 오늘 특별히 요즘 이제 설교가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는 설교, 다시 이제 기초부터 다시 말씀하는 건데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마스크 써도 좀 크게 하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내가 죽은 것이라.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곧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것이라. 그가 죽었은즉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가 죽었은즉 그럼 내게 뭐냐? 내가 죽은 것이라.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이 고린도서 5장 4절에만 말하고 있으면 또 다른 내용이 더 보태지거나 뺄테질 텐데 아니고요. 다른 곳에도 똑같이 말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은즉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은즉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으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 6절도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아마 수백 번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믿는 것은 내 제 몸이 죽은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은즉 내가 죽은 것이라.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 하미니 이는 내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에 제가 많이 했지만 조금은 피상적으로 전했는데 오늘 조금 깊이 말씀해 보면 다시 6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 옛사람, 내가 살아있을 때는 죄의 힘, 여기 이제 죄가 나를 주장한다는데 다르게 말하면 죄의 힘이에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사망이라 그래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탐욕과 욕심 이런 거요. 내 죄의 몸이 살아있을 때는 탐욕, 죄의 힘이 나를 주관해서 나로 하여금 죄짓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살이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 죄의 몸이 죽으면 죄의 힘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의로운 자 되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아멘 해도. 이 죄의 몸이 살아있으면 죄의 힘, 탐욕이 나를 주관해서 나로 하여금 탐욕의 종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몸이 죽으면 탐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탐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된다고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어찌 하면 설명을 할까 하고 이제 비유를 설명했어요. 우리 죄인과 제일 닮은 나무가 무슨 나무겠어요? 가시나무예요. 여러분 가시나무 모르는 분들이 없죠? 가시나무는 살아있을 때 이 가시를 아주 크게 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가시나무 하는 일은 가시를 막 내는 일밖에 안 해요. 가시나무 종류도 많지만 큰 가시나무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 가시나무가 살아있는 때는 가시를 계속 내죠. 근데 그 가시나무가 어찌하면 가시를 내지 않는지 아십니까? 너무 간단해요. 가시나무 베어버리면 돼요. 베어버리면 더 이상 이놈이 가시를 내지 않아요. 왜 더 이상 가시를 내지 않느냐? 우선 가시나무 생명이 공급이 안 돼요. 잘라버렸으니까 이제 힘이 공급이 안 되고, 가시나무 힘이 공급이 안 되고, 그리고 가시나무에 붙어있던 그 가시나무 생명, 나쁜 생명이 말라버려요. 말라버리면, 이 힘이 공급되지 않고, 가시나무에 있었던 가시나무 생명이 말라버리니까, 가시에게서 가시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시 힘에서 벗어나는 거지. 죽으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 죄의 몸이 죽으면 가시나무가 내 힘이, 탐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요. 더 이상.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할 때 전에 그 시골 살 때 어떤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골에 옛날에는 참 술을 드시는 분이 참 많았어요. 우리 형님도 술 드시다가 돌아가셨지만 술 드시면 막 동네 강을 지내면서 돌아다니는 분이 있었어요. 한 분도 술을 드시고 드시면 온 동네 고함을 치고 돌아다녔던 분인데 갑자기 이분이 쓰러져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부인이 그렇게 다녔던 남편이지만 죽음이 안타까워서 그 죽은 그에 와서 그 남편의 가슴을 치면서 이 사람아 눈을 좀 떠보시고 그렇게 떠들고 돌아다니니 왜 말이 없어? 이러면서 막 가슴을 치고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그리 하는 것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술만 드시면 고함을 치고 돌아다니던 그분도 딱 죽으니까 말이 없어요. 왜 죽으면 말이 없죠? 죽으면요,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죄의 힘이 사람을 주관하지 않아요. 말이 없고 절대로 죄지 않아요. 그렇게 강팍하던 분도 딱 죽으면 말이 없어요. 이런 못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있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가 봐요. 무덤에 가서 발을 차면서 이러다 말이 없습니다. 성질 절대로 안 냅니다. 죽은 놈은 말이 없어요. 죽은 놈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 죽으면요, 죄의 힘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요. 그것뿐 아니에요. 우리 죄의 몸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귀신한 놈이 찾아와요. 우리 죄의 몸이 살아있으면 귀신이 늘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혀요. 온갖 저주를 갖다 줘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도 살아있을 때 온갖 벌레가 다 찾아와요. 그리고
살아있을 때 나무를 병들게 하고 나무를 갉아먹고 그래요. 이 나무가 딱 죽으면 신기하게 싹 사라져버려요. 요즘은 송충이가 많이 없는데 우리 어릴 때는 송충이 잡으러 많이 다녔어요. 송충이 알죠? 솔잎 먹고 솔잎 갉아먹고 사는 그 나쁜 벌레, 아주 무서운 벌레가 있어요. 송충이요. 그 어릴 때는 그 솔잎에 송충이가 있는데 이 송충이가 새까맣게 붙어 있어요. 그 소나무에. 근데 진짜 신기한데요. 소나무가 딱 죽으면 송충이 싹 사라져요. 정말 신기하죠? 나무 그름이 살아있을 때 송충이도 오고요. 벌레도 오고. 그놈이 살아있을 때 벌레 와서 병도 갖다 주고요. 나무에게 온갖 저주를 갖다 줘요.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제 몸이 살아있을 때 귀신이 찾아와요. 찾아와 들락날락 하죠? 그리고 귀신의 힘이 아까 말했던 건 죄의 힘이에요. 귀신이 죄의 힘을 갖다 줘서 온갖 죄를 짓게 만들죠. 그것뿐입니까? 이 귀신이 송충이 솔나무 갉아먹되 우리 영혼을 갉아먹죠. 죄 짓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병들게 만들어요. 영혼만 병들게 만들어요. 육체도 병들게 만들어요. 사고나게 만들어요. 온갖 재앙은 이놈이 갖다 줘요. 근데요, 딱 나무 죽으면 송충이 다 떠나고 병 다 떠나고 저주 다 떠나듯이 우리 몸이 딱 죽으면 싹 떠나요. 신기하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진짜 우리 몸 죽으면 그리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 죽어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죽어야, 진짜 죽어야 귀신도 떠납니다. 사망의 힘도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제 몸이 죽으면 죄에서 벗어난다고. 그리고 살아있을 때 죽으면 내게 병도 떠나면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귀신도 주관할 수 없고, 사망의 힘도 나를 주관할 수 없고, 병도 나를 주관할 수 없고, 저희도 나를 주관할 수 없어요. 살아있을 때. 근데 살아있을 때 어떻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끝나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바로 끝인데, 그동안 살았던 것으로 지옥 가는데 끝인데, 살아있을 때 내가 죽어야, 살아있을 때 죽어야 내가 이 죽음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있을 때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내가 죽은 것이라. 이게 믿을 때, 이게 살아있으면서 이 제 몸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큰 일이 벌어요.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인데, 살아있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었음을 믿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귀신이 떠나요. 사망의 힘이 나를 건드리지 못해요. 저주가 떠나요. 이게 신기해, 이게. 그러면서 또 큰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믿음으로 내가 죽었음을 믿을 때, 하나는 귀신이 떠나고, 병이 떠나고, 저주가 떠나고, 사망의 힘이 나를 떠나는 것인데, 또 하나는 내가 예수 믿음으로 죽어서 믿을 때, 그때 누가 오느냐? 하나님이 오세요. 왜 하나님 오시느냐? 예수 믿음으로 제 몸이 죽어서 믿을 때 내가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내가 죽었으니까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되니까 누가 오느냐? 하나님이 오세요. 아니, 죄가 있을 때는 귀신이 찾아오지만 죄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죄 없는 곳에 찾아오세요. 성령으로 찾아오세요. 그래서 하나님 찾아오는 것은 언제나 십자가 있는 곳에 찾아오는 거예요. 왜? 십자가 있는 곳에 죄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십자가 있는 곳에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 죄의 몸이 죽었음을 믿을 때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요. 그때 누가 오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이 하나님이 찾아오심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복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믿고 십자가를 붙들고 고함을 쳐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십자가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게 돼, 의롭다함을 받게 돼. 누가 오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십자가만 전한다죠. 내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화면에 넣어야 되는데요. 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아 작정하였습니다. 왜냐? 2장 4절로 5절을 보내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합니다. 왜 십자가만 전하고 십자가 믿게 했느냐? 십자가 믿을 때, 십자가로 말하면 이 죄의 몸이 죽어서 믿을 때 그때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전하기를 원했다. 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남이 복음이요.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복음도 아니에요. 그건 좀 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예수 믿는 것은 말만 아니라 말에 있는 것이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이요. 언제나 말하지만 십자가 믿는 이유가 뭐냐? 십자가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되고, 그때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해, 성령으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십자가 믿으면, 다시 말해 십자가에 다시 예수를 믿음으로 이 죄의 몸에 죽어서 믿을 때 큰 두 가지 일어나요. 하나는 이 죄의 몸에 죽었음을 믿을 때 하나는 귀신이 떠나가요. 죄의 힘이 떠나가요. 저주가 떠나, 병이 떠나가요. 또 다른 한편은 하나님이 오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주관하는 거예요. 이 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십자가 믿으면 엄청난 이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으면 능력도 아니죠. 아무것도 안 해요. 십자가를 믿으면 한편으로는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사망의 힘이 떠나가지만 한편 누구냐? 하나님이 오세요. 그래서 우리 삶을 주관하게 되어서 이 십자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은즉 내가 죽은 것이라. 이 죄의 몸이 죽어서 믿을 때 우리가 분명히 의롭다함을 받아요. 오늘 말씀이 그랬으니까.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귀신이 떠나가야 맞아요. 그죠? 저주가 떠나가야 맞아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믿으면 귀신이 제대로 떠나갈까요? 안 갈까요? 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말이지 그동안은 예수님 안 믿더니 예수님을 잘 믿네. 이젠 가야 되겠네. 가줄까요? 사망의 힘이 가줄까요? 절대로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 두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는 뭐냐면 아직도 우리 몸은 이 죄의 몸이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살아있으면서 죽었음을 믿는 거지. 오늘 본문에서 죽었음을 여기라고 말하는 거지.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다 죽어버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러니까 죽었음을 믿는 거지 실제로 안 죽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귀신도 알아요. 예수 믿는 것을 이 귀신도 아는 거예요. 귀신도 살아있는 존재니까요. 그죠? 그렇지만 귀신은 불법자예요. 알면서도 안 가요, 절대로. 그래서 그놈이 불법자를 하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 믿음에 말 잘 듣는 것을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불법자라고 말해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되기 때문에 법으로 말하면 의로운 자 됐으니까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쏘는 자들이니까 그 죄에서 벗어났으니까 우리를 못 쏘아요. 떠나가야 되고 죄의 힘이 내게서 물러가야 되고 저주가 떠나가야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을 때 안 떠나가요. 왜냐? 아직도 죄의 몸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이놈이 불법자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들었지만 아니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믿을 때 떠나면 참 좋겠지만 이놈은 안 떠나는데요. 근데요, 우리가 믿을 때 이 믿음을 인정해 주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신실하게 역사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귀신은 이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안 떠나지만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인정해요. 왜? 하나님 자기 아들로 세운 믿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의롭다 하는 거예요. 의로우면 사망은 떠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해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이 법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하나님 인정하는 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당연히 귀신이 가야 되지만 귀신은 안 갑니다. 불법자이기 때문에. 근데 누가 하느냐? 하나님 역사도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 법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운 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역사의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사망의 힘을 쫓아내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자 사망의 힘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까 사망의 힘은 탐욕과 어두움과 이 죄의 힘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 죄의 힘은 성령의 힘이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개가 끼면 바람이 몰아내는 것입니다. 뜨거운 햇빛이 물방울을 녹여버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공기도 바람이 샥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힘, 탐욕, 이 어둠이 가득 차 있을 때 누가 역사하냐? 성령의 역사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귀신은 하나님이 역사에서 쫓아내는 것이지만 사망의 힘은 성령의 역사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마땅히 귀신은 떠나가야 하지만 안 떠나가지만 하나님이 역사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사망의 힘, 죄의 힘도 우리에게서 떠나가야 하지만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됩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때 사망이 안 나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역사에서 사망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에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5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쓴 자들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이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렵담을 얻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야 하고 사망이 떠나가야 하고 모든 저주가 떠나가야 하지만 안 떠나갑니다. 여러분들은 불법자입니다. 그러나 이 법을 신실하게 인정하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귀신을 쫓아냅니다. 사망의 힘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우리에게 들여놓은 그 병들을 치료합니다. 저주를 떠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아무도 역사하지 않지만 누가 역사?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사 모든 일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 믿음대로.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세상에도 보면 그 의의 법대로 벌금도 내야 되고 또 죄를 지으면 감옥도 가야 되고 다 말 듣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는데도 말 듣지 않는 놈이 있어요. 이게 귀신과 그 종속들이고 그 힘에.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법을 인정하시고 그때 이루어지는 분이 계신데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역사하사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처럼 이 죄의 몸이 살아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시고 의롭다한 그대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망의 힘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물들여 놓고 병들여 놓은 그 병을 주님이 치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세요. 이게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십자가를 믿을 때 꼭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늘 나로 죄짓게 하고 썩내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죄의 힘을 몰아내준다는 꼭 기억하시고, 또 그동안 주님 밖에서 병든 자도 많이 있고 마음 상한 자도 많이 있고 세상이 다닐 때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지킨다는 사실을, 또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나를 세운다는 사실을 꼭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꼭 믿음으로. 네 형제들아 결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하나님 믿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이에요. 말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역사는 하나님이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믿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니, 어둠은 쫓아내시고 하나님 역사에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니 우리가 사는데 부족함이 있을까요? 생각해봐요. 그동안 귀신 때문에 어려움 겪고 고초를 겪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역사에 귀신은 다 몰아내시고 사망의 힘도 몰아내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힘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데 우리 삶에 부족함이 있을까요? 진짜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난 십자가만 전하고 십자가만 믿게 하겠다 하는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라면 무슨 부족함이 있겠어요? 다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은혜 알지 못한 사람은 부족함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임을 안다면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수록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 전하겠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여기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여러분 의무이 되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십자가에 대한 예수를 믿을 때 세상이 내게 대해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제 세상을 주관하는 이 세상 임금이 주관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2장 말씀에 있죠. 한번 내보시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며 눈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가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힘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힘으로 세상을 통치,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죄인을 주관하는 이걸 세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믿을 때 세상이 나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이 나를 주관할 수 없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상관없다. 이게 주의 십자가로 세상에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까지 한 그 말씀이에요. 주의 십자가 믿을 때 죄와 사망이 나를 주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세상이 나를 주관할 수 없고 나도 세상과 관계없다. 나는 누구와 관계가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또 본문에 보면 본문 앞부분에 6장 2절이죠. 거기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었으니 그렇지 우리가 죄 가운데도 살려 그렇게 말하고, 오늘 본문 11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이 뭐죠? 예수의 십자가로.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 믿을 때 우리는 죄가 나에 상관할 수 없어요. 나도 죄에 대해 관계없고요. 네, 이런 말이죠. 죽었다는 말은 상관이 끊어졌다는 말. 나를 상관할 수 없고 나도 상관이 안 된다는 말이죠.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됐으니 나는 세상과 관계없습니다. 죄와 저주와 관계없습니다. 사망도 관계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만 관계 있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세상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따라서
주의 십자가 굳게 붙들고 살면 세상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죄가 주관할 수 없습니다. 저주가 주관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나를 주관하냐? 하나님만 나를 주관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을 살릴 것이고 힘을 주실 것이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꼭 십자가 바르게 붙들고 역사는 하나님 은혜 가장 큰 은혜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하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복음은
복잡한 것 같지만 되게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역사하는 것만 믿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믿는 건 너무 간단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내가 죽은 것이다. 이 죄의 몸이 죽었은즉 내가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사망 쪽의 힘은, 어둠은 나를 주관할 수 없고 병도 나를 주관할 수 없고, 누구야?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십니다. 너무너무 간단하잖아. 그래서 이쪽에 병들고 심령이 힘들고 어려우면 주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으니 내가 죽었음을 믿습니다. 혹시 제가 생각나면 회개하고 믿고, 그 다음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사 귀신을 쫓아내시고 내 병좀 치료하여 주시고 내 마음 만져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못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너무너무 쉬우고요. 근데 이 믿음이 진짜 내 믿음 되면 그분은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주관하는 은혜로 산 자가 됩니다. 정말 인생이 참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알 때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내 대신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 대신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너무 쉬운 건 아니에요. 내가 죽은 것이라. 이 죄의 몸이 죽었으니 내가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귀신은 나를 주관할 수 없고 사망의 힘도 나를 주관할 수 없고 병도 나를 주관할 수 없고 죄도 나를 주관할 수 없고 사고도 나를 주관할 수 없고 내 삶에 주관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여, 내가 예수님을 믿사오니 역사하사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믿는데도 주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근데 하나님은 진짜 계시고 신실하세요. 세상에 다 못 믿어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그 믿음은 신실하게 역사해요. 우리가 주의 십자가 믿을 때 귀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이 없지만 신실한 하나님이 신실하게 역사하시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믿음으로 기도 한번 해보자.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나가야